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15절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고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되어진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일들을 진두지휘하며 앞장서서 행했습니다. 또 때가 되어서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 많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물론 철저하게 다 하지 못했지만 또 완전하게 이방 민족을 다 몰아내지는 못했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긴 것이 바로 23장과 24장에 기록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애굽의 종살이와 같은 힘든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해방되어서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구나 싶은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광야 40년의 고통이 또 눈앞에 펼쳐져서 때로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아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펼쳐져서 이제는 불행이 끝이 나고 행복이 시작되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조금씩 땅을 정복해 가야 하는 수고로움과 피 흘림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음을 직면하고서 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기쁨의 순간이 있다가 슬픔의 순간이 있고 즐거움의 때가 있다가 괴로움의 때가 있고 참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지요. 어떤 삶의 환경을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여호와만 섬기라 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여호수아가 가르쳐주고 또 고백하고 말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하는 이 신앙의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참으로 우여곡절 많은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면 15절 말씀해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는 너희의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 이방 신을 섬길 것인지를 택하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나처럼 너희들도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말씀이겠지 않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지거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이지. 자,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고백하고 선포하고 우리 한번 말해 보십시다. 다 같이 제일 마지막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만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이라고 하는 이 가정을 여호수아가 23장 4장에서 몇 번 더 사용합니다. 자, 23장으로 가셔서 12, 13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12, 13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 옆 같으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만일 돌아서서 이 민족들, 이방 민족들과 가까워져서 그들과 더불어 혼인하고 그들과 왕래하는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면 13절 말씀에서 너희에게 주었던 이 가나안 복된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여기 12절에서 말씀하는 이 이방 민족들과 가까이하고 더불어 혼인하고 왕래한다는 것은 이방 민족들과 혼합되어지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결국은 이방의 풍습을, 문화를 그들과 결혼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결과가 무엇이 되느냐 하면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을 하면 망할 것이라는 거죠. 자, 또 16절 말씀에 2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이번에는 딱 꼬집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신들 우상을 섬기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일 때문에 망할 것이다 라고 또 한번 여호수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4장으로 가셔서 20절입니다. 24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여기서도 역시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면 복을 하나님이 주셨을지라도 그 복 이후에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셔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일. 자, 15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만일 너희가 보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는 너희의 섬길 신들을 너희가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말하던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 너희가 이방인들과 혼합되어지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 율법을 어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만일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너희에게 복을 주셨을지라도 그 복을 돌이켜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기까지 정말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목마릅니다 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요? 반석을 두드려 치셔서 그 반석이 쩍 갈라지면서 그곳에서 지하 생수가 콸콸 쏟아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배고픕니다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듣도 보도 못했던 하늘에서 눈과 같은 것이 막 쌓여가지고 아침에 그 만나 가루를 모아서는 또 떡을 구워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가다가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매출학이지만 오늘날로 친다면 통닭을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통닭. 그래서 또 고기를 실컷 먹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막 호시탐탐 이스라엘 지금 순례 중에 있는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입하고 침략해서 그들을 죽이고 노약자들을 막 해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불,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죠? 우리 같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번에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금방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 놓고도 금방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증거를 자기 두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이 못 지나서 또 몇 날이 못 지나서 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의 일들이 생기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 오셔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차라리 애굽의 종으로 살 때가 더 좋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 원망 불평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그 출애굽 때부터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땅을 정복해서 땅을 분배하는 일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겪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자기가 나이 많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을 떠나게 될 때에 마음에 염려 아닌 염려가 생겼습니다. 내가 떠나면 혹시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어떡하나? 혹시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 어떡하나?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기는 했지만 혹시나 이방 백성들과 교류하고 교제하고 왕래하고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모든 것들과 함께 혼합되어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까지도 헌신장 내버리듯이 버려버리고 이 땅의 것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민족 되어지면 어떡하나.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과거 광야 40년의 그 과정을 거쳐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너무나도 잘 보았고 알았던 여호수아는 똑같은 염려와 걱정에 지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내용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늘 너희들이 섬길 신을 택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좋을 때는요 누구나 다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좋은 사람입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내가 좀 넉넉하고 내가 좀 여유롭고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좋을 때는요 나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신앙이 나쁜 사람도 없고 마음이 나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조금 힘들고 어렵고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진짜 얼굴과 신앙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땅을 차지했는데 땅을 분배했는데 이제 어쩌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우리의 땅으로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이방인들,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저 우상들 하나님과 비교되어지고 저들이 어떤 어려움이 저들 가운데 닥쳐지게 될 때에 헌신짝거리도 하나님을 버리게 될 일들을 상상해보니까 만일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떡하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여호수아는 나는 내 집은 내 자손들은 하나님만 섬길 것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마지막 결단을 촉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섬기시겠습니까? 어떤 어렵고 힘든 환경과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아니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보다 눈에 보이는 더 좋은 것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에 그런 순간에조차도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우리의 결단도 우리의 신앙의 선포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는 이 고백과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도전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16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24장 16절 이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수아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무장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14절 한번 보십시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러면 뭘까 하는 겁니다. 자,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의 첫 번째 방법, 내용은 바로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고도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섬기는 방법은 우상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이때 당시의 우상은 말 그대로 예를 들어 바알이다, 아세라다, 이런 여러 가지 우상의 어떤 형상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우상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이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좀 더 확대되어져서 의미가 주어지겠지요. 가장 간단하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아니 하나님만큼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상이고, 그리고 거기에 좀 더 확대돼서 말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인가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고 지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을 치워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고도 진실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입술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하나님만큼이나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어쩌면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내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것, 아니 어쩌면 나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을 휘어잡고 지배하고 있는 그 무언가, 그것을 내 생각과 내 삶 속에서 치워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고도 진실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치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상을 치우십시오. 입술의 고백만으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는 그 상태에만 머물지 마시고 그 고백을 하셨고 결단을 하셨다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우상을 과감하게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23장 말씀 8절입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구약 또 특별히 출애굽과 관계된 말씀을 나누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40년을 전진하고 진군해 나갑니다. 가다가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되기도 하고 또 가다가 하나님 어떤 말씀이 있고 불, 구름, 기둥이 멈추었으면 몇 날 며칠이 되었든지 그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순례자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방랑자기 때문에 사는 집이 전부 다 천막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머물 때 텐트를 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대략 숫자적으로 생각한다면 한 200만이 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칠 때에 어디를 중심으로 텐트를 치겠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뭘 중심으로 텐트를 칠까요? 성막이죠, 성막. 그때 당시는 성막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앙에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12지파, 3지파씩 뭉쳐서 텐트를 쳐서 진을 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앙에 텐트를 성막을 두고서 12지파가 이렇게 둘러서 텐트를 치는데 모든 텐트들이 입구가 어디를 향해 있겠습니까? 또 역시 성막을 향해 있습니다. 물론 성막 제일 가까운 텐트도 있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텐트도 있겠지만 모든 지파들의 가족들의 텐트의 입구는 성막을 향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광야를 지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도 있고 먼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텐트의 입구가 성막을 향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의미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음을 늘 인식하고 광야를 거쳐가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고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긴다는 것의 의미의 세 번째,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상을 치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대답들이 힘이 없으십니까? 아침에 시리얼도 안 먹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고도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약간 좀 추상적인데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뭉쳐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한번 24장으로 가셨어요. 24장 23절입니다.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장 2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아멘. 뭘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평가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을 그 집사님은 여러분들일 수 있습니다. 성도들 여러분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좋은 식당에서 만나서 식사하면서 커피도 마시면서 지금 1대1로 교제를 합니다. 같이 앉아서 마주 앉아서 같이 음식도 먹고 대화도 하고 눈빛도 교환하고 하는데 제 마음이 여러분들하고 마주 앉아서 그렇게 같이 식사하고 커피도 마시고 대화를 하는데 제 마음이 엉뚱한데 다른 데 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챘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목사님 봐라. 사람 불러놓고 뭐 왜 이러시지?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러든지 말든지 오늘 고기 맛있으니까 뭐 먹고 목사님 마음이 어디 있든지 뭐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분명히 1대1로 같이 마주 앉아서 식사하고 대화하고 차를 마시고 하는데 아니 마음은 상대방의 마음이 엉뚱한 딴 데에 가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에 상당히 기분이 언짢거든요. 자, 여러분들, 나는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상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버립니다. 돈, 자녀, 명예, 부, 성공, 내가 정말 그토록 좋아하고 하나님만큼이나 내가 추구했던 것들 이제는 다 덧없는 것인 줄 알고 버리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다른 데도 좀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앞에서 말했던 이런 내용들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하나님과 세상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없다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긴다고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야만 되는데, 마음이 찢어지고 갈라져서 여기도 저기도 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도 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 모든 천막들이 성막을 향해 그 출입구가 열려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성막 텐트의 문을 쫙 열면 텐트의 그 바로 정면에 성막이 보이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집중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하고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또 합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하고 입으로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종구 목사가 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상을 치워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또 그렇게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했는데, 만약 누군가가 목사님 그러면 그 증거를 한번 보여봐 주십시오 라고 묻는다면 어떤 것을 보여줘야 될까요? 만약 여러분들 같으면 내 마음을 보여주려고 애들 말 맞다나 배를 째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대답도 아닌데 띵동댕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네? 그런 내 마음과 고백과 내 지금 상황을 어떻게 정명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삶으로, 삶으로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조금 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한번 보십시다. 23장 6절입니다. 23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뭡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드립니다. 모여봐. 하나님, 내가 크게 힘써 내 전심전력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내 믿음을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누가 그 믿음을 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온전하고도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물론 우리가 말씀 지키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참 그렇게 우리가 어떤 죄책감에 눌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생에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크게 힘써 우리의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여호와만 온전히 진실되게 섬긴다라고 하는 정명의 방법,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말씀대로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향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말씀 지키기 위해 크게 힘써야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대답이 진실한 대답이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오늘 본문에서 그 대답을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2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 결국 혼자입니다. 사실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사랑하는 동력자들이 있지만 결국 인생은 단독자로 사는 겁니다.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돕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해 그들이 고백할 수 있는,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지금부터 다른 것을 향해 눈을 주던, 여러분의 마음을 주던 모든 것들에 다 차단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나의 용사 되시는, 나의 왕이 되시는, 나의 전능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내려오셔서 5절 말씀입니다. 5절, 23장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자, 5절에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지요? 예? 승리하신 하나님?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요. 5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은 부족한 고백이지만 목사인 저도 말 실수가 있고 때로는 거짓말도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뭐 똥도 안 누고 밥도 안 먹고 뭐 이슬만 먹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목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씀하신 대로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이것은 다른 말로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기 말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뭘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어떤 것도 신실하고 영원한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신실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영원토록 자신의 말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유일하고 영원하신 분.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운 이때에 이제 남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말들을 해줄 수 있었겠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너희가 보기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선택하라. 그러나 너희가 선택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선택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세상 것들과 모든 다른 것들을 향해 여러분들의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온전히 주께만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분만 섬기십시다. 그가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 바라보면서 좀 힘들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지금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